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의 많은 인생들이 가는 길이 비록 어둡고 그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길 위에 우리를 두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숨겨주시고 가려주시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오니 험난한 나그네의 세상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엎드린 가정마다 예배를 흠양하시고 그 위에 은혜를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린 곳마다 주님의 복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교동문 10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3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나의 온 인자치 찾아가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생명수로 채우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소서 빈들의 오병이여 넘치게 한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넘치도록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옵소서 병든 자 찾아가서 고쳐주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옵소서 제자들 두려울 때 찾아가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주의 평안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제 최병철 장로께서 나오셔서 회중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서도 혹독한 추위와 눈폭풍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기도와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핍박받으신 주님과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한 때에 따라 올려드리는 기도와 금식하며 드리는 찬양 가운데에 조금이나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시간에 함께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삶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을 보면서 배우고 따라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사는 것이 힘들어질수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과 희생, 나눔을 통해 세상이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전보다 더 감사함으로 맡은 바 소명을 감당하고 복음 전파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각자의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허락하시어 속히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 지킬 것을 제대로 지키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의 선교지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일본 교회와 볼리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후임 사역자를 보내시옵소서. 평생 동안 세워온 그곳의 교회가 계속해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의 손길도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등교를 시작한 자녀들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고 교회 학교도 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일터, 학업, 군생활로 국내에 떨어져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 형제, 자매들을 우리와 같은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언제나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6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용기를 북돋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전과 다른 성품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성품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성품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김의 성품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이러한 이기는 성품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땅의 권세를 잡은 이 세력들은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심고 두려움을 확장시켜서 세상에서 이김의 신앙을 잃게 만들고자 합니다. 온 세계가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1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대면 예배 금지 등으로 신앙의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대한 대면 예배에 대한 그리고 교회 활동에 대한 압박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여 동안 이 모든 것을 살펴보았더니 근거 없는 일들이었고 여론놀이이며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신앙의 근본인 예배를 흔들고자 하는 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보여지는 그릇된 통계 자료는 예배가 코로나 사태의 발생과 유행의 진원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일까요? 질병본부는 총 환자 73,115명 일대의 중심으로 45.5%만을 기준으로 자료를 산출했습니다. 이 중에서 17%가 교회발 환자 발생이라고 발표하고 교회를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신뢰성인데 조사 대상 중 왜 45.5%만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54.5%는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은 질병의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통계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이 통계는 자기들이 출원 가능한 사람들만을 근거로 자료를 가지고 산출해낸 것입니다. 편협한 산출 기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45.5%의 확진자 중에 종교시설 확진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를 나누지 않고 그냥 종교시설 확진자, 이것을 17.4%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보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확진 경로를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면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면 반으로 줄어서
중에서 8.2%에 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불교와 천주교 이 세 가지로 나눈다면 기독교를 통해 확진자가 발생한 숫자는 훨씬 줄어들 것이고, 이단과 기독교를 표방하는 사이비 교단, 비인가 기독교 교단들을 또 나눈다면 이 수치는 터무니없는 수치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예배와 종교시설 또는 종교활동에 관한 구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와 기타 교회 활동들과 나누지 않고 무조건 모두 싸잡아서 교회발 또는 교회 예배에서라고 이렇게 자료를 오도되도록 오인하도록 발표했다는 것. 그래서 마치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행위가 코로나 확진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교회발 코로나로 워딩을 확산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정부만의 의도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와 세력들이 이 일에 가중하여 교회를 피격하고 교회를 압박한 것일 것입니다. 결국 이 결과가 가져다 준 일들이 매우 참혹합니다. 국민들을 여론조사를 해보았더니 국민 여론조사에는 교회발 확진 의식이 43.7%, 둘 중에 한 사람은 이 땅에 당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의 근원지가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조사되고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여 동안 질병대책본부에서는 이 모든 통계들을 자세히 그리고 낱낱이 살펴보는 이후에 종교시설, 정규 예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것,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확진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최근 교회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것에 대하여 교회에 감사하고 더욱 힘써줄 것에 대한 공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내오고 있습니다. 여론몰이, 언론몰이를 하고는 그 모든 일에 대한 진상은 각 교회의 공문으로만 전달하고 있는 사태. 세상은 교회를 2000년 아니 그 이상 핍박하고 조롱 속에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끝내 믿음으로 이겨왔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빛나고 성장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사태를 통하여 한국 교회는 잠시 위기의 의식 속에도 내몰렸지만 그러나 다시 딛고 일어나고 빛나고 성장하게 가는 길을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용기를 복도들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겪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몸에 대인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려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삶의 높은 가치를 실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잘 짊어지면서 이것을 잘 짊어질 때마다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만드는 성도들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오늘을 살아왔었던 이 일들을 방해하는 것, 쉬지 않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유혹과 시험, 압박이 날마다 몰아쳐오고 있고 가열차게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가진 용기가 나약하게 이를 데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 잘못된 언론과의 호도된 일들에 대하여 교회의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의 각각 개인의 삶, 개인에게 있어서는 나나의 믿음으로 이 세대에 거세게 몰아치는 악의적 시도들에 대항하는 것은 어렵고 무기력하고 미미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참다운 믿음의 용기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일 때입니다.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용기일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기는 이 성품은, 이김에 대한 성품은 어느 날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흔들리고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삶의 결단의 용기들을 통해 만들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큰 용기를 만들어가며 드러나야 하는 적절한 순간에 믿음의 용기는 준비되어 있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순간, 주님은 우리의 길 앞에서 나아가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오기를 기대하시며 우리의 용기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용기가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용기를 가지고 다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김의 신앙,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을 통해 더 견고해지고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용기를 북돋으려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둘째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용기를 일으키는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했습니다. 갈멜산의 위대한 전투에 승리하였지만 그는 용기를 잃고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뒤쫓는 이세벨의 맹렬한 추격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물리치던, 그들을 괴멸하던 엘리야, 갈멜산의 그 놀라운 선지자의 그 능력, 이세벨의 맹렬한 추격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올 때, 쫓길 때 그는 그 모든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는 자의 추격에 대한 두려움이 엘리야를 흔든 것입니다. 이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왜 형적 위세의 용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휩싸이니 그는 자연스레 열심도 잃고, 열심을 잃으니 그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에 무기력해지고, 살아온 것에 무기력해지자 혼자 남았다고 하는 고독감에 빠지고, 고독감에 빠지니 시리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니 두려움과 좌절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힘써 일하면, 위대한 일을 행하고 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일들만이 펼쳐질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잃었던 믿음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 불일듯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의 생각과는 반대로 목숨이 위협받는 그 큰 상황과 위기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위기를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몰아치는 가열찬 위세에 우리는 놀라서 당황하고 시리와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열심히 믿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 안에 삶을 살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이 어려운 시절에 더욱 가열차게 다가오고 있는 우리 가족들,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이 극한 상황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시리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회복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좌절을 다시 살펴보고 일어나야 합니다. 엘리야는 시리에 빠져 하나님의 모습을 사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그에게 탄원했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미한 음성, 부드럽고 가느다란 음성을 말합니다. 그가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었다면 그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작의 출발점의 하나님은 세미하신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부드러운 속삭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는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좌절 속에 그를 일으키는 것은 세미한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교회를 세웠지만 세상이 가져다 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그러나 다시 세미한 음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기도 가운데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찬양 가운데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묵상 가운데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이 음성 듣기를 힘쓰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귀 가운데, 듣고자 하는 귀 가운데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의 능력을 그 귀 가운데 담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빼앗기기 쉬웠던 좌절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시작, 그것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진도 아니었습니다. 불꽃도 아니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바로 주님의 음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혹시 우리는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귀를 닫고 이 어려운 시절에도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고단하고 육신이 쇠약해지고 의지가 꺾이고 용기를 잃어가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귀를 닫고 들으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귀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주시는 명령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그가 당한 극도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푸념하며 토로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 모든 푸념과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시고 또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뜻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국내에 처한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변 국가의 왕들에게 자기는 다른 나라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런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 남아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앉아서 자신의 상황을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좌절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표가 있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다시금 눈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딛고 일어날 큰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즉시 좌절 속에 있었지만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볼 때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도 투성이입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 우리는 나약하기 이를 데 없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뿐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즉시 일어났고 자기 사명을 찾았고 자기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회복했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후에 가장 큰 위대한 선지자로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눈을 들어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 땅에 살고 지고 마는 삶이 아닌 이 땅을 통해 우리의 부르신 삶의 시간 동안 하시고자 하시는 사명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찾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나가게 하실 줄로 믿고 이 어려운 시절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을 함께 찬송하실 때에 마음에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정성껏 주님께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정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폭풍설한이 지나고 들과 사나이에 다시 풍요로움을 시작하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조의 솜씨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섬세한 손길에 감사드리고
지나간 춥고 길었던 추위 속에서도 다시 소망 가운데 봄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그 소망 가운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를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과 형통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정성을 모아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예물마다 그 손길과 함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마다의 풍요로움과 풍족함을 누리는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11조와 주정예물과 월삭과 감사와 선교와 건축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하나를 구별하셔서 드리는 손길마다의 약속된 축복이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묵묵히 섬기며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사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땀 흘려 거둔 물질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 기쁨들을 거두시고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릴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며 연락하여 주신 줄로 믿고 그리고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기를 축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창립주일인 3월 14일에는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스크와 개인 소독 그리고 온도 체크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고 거리두기 지정 좌석에 앉으셔서 대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랜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3월 14일 창립주일을 맞이하여서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께서는 주간 중에 한 번 정도 목원들에게 연락을 주시고 대면 예배로의 전화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던 예수님의 구원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경건을 돌아보는 사순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조현찬 군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가정의 격려와 위로를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선교 안내입니다. 일본 니야마 그레이스 교회는 우리 교회의 자매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매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일본 바이코 교회 75년 된 오래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평강교회 권사회에서 돕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임마누엘 교회의 어린이를 여전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소식입니다. 안디옥 선교회 내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뜻이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미얀마 지역의 선교를 위해 돕고 있습니다. 정신여자중학교 교원 목회자를 지원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임채순 권사님, 이영옥 권사님, 임선영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며 감사드리지만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학 중인 최희창 청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본에서 근무 중인 조가연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평강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또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나지훈 군, 김규헌 군, 조현찬 군,
오태영 군을 위해서도 기도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대학 입시를 위하여 도전하고 있는 홍혜원, 서순인, 남태현 군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수험생이 된 권용현, 오태현 학생을 위해서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3장 1절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축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평강교회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평강교회 가족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평강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